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야, 조이야. 아주 옛날 첫사람 아담 할아버지 한 명 때문에 세상에 죄가 쑥 들어왔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무서운 죽음도 함께 들어왔지. 마치 까만 물감 한 방울이 물 전체를 까맣게 물들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 비록 법이 없어서 죄인 줄 몰랐지만 아담처럼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무서운 왕처럼 군림했단다. 그런데 아담은 앞으로 오실 분, 즉 예수님의 모형이었어. 정반대되는 모형이지.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세상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전혀 다르단다.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는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펑펑 넘치게 부어졌거든. 한 번의 잘못으로 벌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지은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너는 죄가 없다고 꼭 안아주시는 거야.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 안에서 멋진 왕처럼 다스리게 될 거란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어. 하지만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지. 율법이 생긴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쳐났단다. 죽음이 왕노릇하던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해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야. 와, 방금 읽어주신 이야기, 정말이지 겉보기에는 그냥 흔한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죠. 약간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짧은 이야기가 막 수천 년 동안 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과 세계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엄청난 텍스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미션이 아주 분명하죠. 그럼요. 도대체 왜 수천 년 전 그 단 한 사람의 실수가 지금 당장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까지 물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알아보는데 첫 번째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고 약간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는 단어가 어떻게 우주의 법칙을 뒤바꾸는 열쇠가 되는지 하나하나 뜯어볼 거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구조가 뭔가요? 성경은 이 복잡하고 방대한 인류의 역사를 단 2명의 대표 선수를 통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처럼 우리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가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방금 읽은 내용에 등장한 첫 번째 대표 선수는 아담이고 두 번째 대표 선수는 바로 예수님이죠. 이야기 앞부분에 등장했던 그 까만 물감 한 방울 비유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물감 한 방울이 물전에 딱 떨어지면 그 부분만 까매지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눈 깜짝할 사이에 물 전체로 퍼져나가서 원래의 맑은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리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감정이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약간 강한 반발심이 튀어나오거든요. 아, 내가 물감을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요.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저랑 비슷한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내 물잔까지 까맣게 변해서 못 마시는 물이 되어야 해? 이런 질문이요. 지극히 당연한 의문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진다고 믿는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불공평해 보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죽음이라는 무서운 벌을 다 같이 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보통 법정에서 남의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억울하게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연대 책임을 떠올리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텍스가 말하는 원리는 그런 기계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원리인가요? 오히려 생명체,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망이라는 원리로 이해해야 해요. 머릿속에 아주 커다란 케이크를 굽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케이크요. 갑자기 아주 달콤한 상상으로 넘어가네요. 자, 우리가 밀가루랑 우유, 계란을 넣고 막 반죽을 만들고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누군가 실수로 설탕통 대신에
소금통을 엎질러서 반죽에 소금이 아주 잔뜩 들어갔습니다. 우와, 세상에. 상상만 해도 너무 짠데요? 그렇죠. 그 반죽을 오븐에 놓고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케이크의 윗부분이나 오른쪽만 짠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짜게 변해버리죠. 맞아요. 나중에 그 케이크의 한 조각을 딱 잘라낸다고 해서 그 조각이 나는 소금 들어갈 때 오븐 밖에 있었으니까 안 짤 거야 이렇게 우길 수 없잖아요. 아, 반죽이랑 소금이 이미 하나로 섞여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군요. 단순히 네가 대표니까 네가 잘못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도 다 벌 받는 거야. 이런 무자비한 법적 처벌이 아니었네요. 우리랑 종이로 계약을 맺은 대표가 아니라 인류라는 거대한 생명나무의 가장 첫 번째 뿌리 혹은 첫 번째 반죽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뿌리가 병들고 오염되었으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잎사귀나 열매도 자연스럽게 그 병을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막 피할 수 없는 생명적 원리네요. 네, 그래서 오염된 반죽, 즉 죽음과 죄의 성질이 마치 폭군처럼 무서운 왕이 되어서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 짜디짠 소금 반죽의 본질을 스스로 빼낼 수는 없잖아요. 참 절망적인 한계네요. 바로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지점에서 텍스트는 율법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날카로운 도구를 등장시킵니다. 율법이요. 아까 이야기 속에서 율법이 생긴 이유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네, 보통 법이라고 하면 죄를 안 짓게 막아주는 튼튼한 올타리나 방파제를 생각하기 쉽죠. 맞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돋보기나 거울처럼 설명하더라고요. 현대적인 비유를 들자면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 기계랑 완벽하게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길 걷다가 크게 넘어져서 다치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 기계가 우리의 부러진 뼈를 붙여주거나 직접 치료해주지는 않죠. 네, 단지 뼈가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조각났는지 아주 또렷하게, 막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죠. 율법이 딱 그 역할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까맣게 물들어 있어. 반죽에 소금이 가득해서 스스로는 맑게 정화할 능력이 아예 없어. 이런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만약 율법이 엑스레이나 거울 역할만 한다면 그건 사람을 너무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요? 부러진 뼈를 보여주기만 하고 안 고쳐주니까요. 네, 고쳐줄 의사가 없다면 굳이 병원 가서 그 끔찍한 사진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흙탕물에 빠져서 더럽다는 걸 뻔히 보여주기만 하고 닦을 수건을 안 준다면 그건 희망이 아니라 완전한 좌절을 주기 위한 잔인한 장치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절망이 바로 율법의 진짜 목적입니다. 네, 절망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네, 율법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도덕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이 부러진 뼈를 맞출 수 없다는 완전한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알량한 자존심을 꺾는 거군요. 맞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를 완전히 새롭게 수술해줄 절대적인 구원자, 위대한 의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두 손을 들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막 수술 도구가 아니라 아예 새롭고 완벽한 생명을 들고 두 번째 대표 선수가 등장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반죽을 대충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오염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반죽을 가지고 오셨어요. 와, 아담 한 사람의 행동으로 온 세상에 독이 퍼졌다면 예수님 한 분의 행동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 이제야 물리적인 인과관계로 딱 연결이 되네요.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기의 까만 얼룩을 보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얼룩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을 거대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까만 죄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선수인 아담과 두 번째 선수인 예수님의 운명을 완전히 가른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바로 순종입니다. 네, 순종이죠. 사실 제가 이 텍스트를 파헤치면서 가장 기대하기도 했고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단어예요.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죠.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뭔가 내 자유와 주체성을 빼앗기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느낌이니까요. 맞아요. 수동적으로 굴복해야만 하는 답답한 감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답답하고 딱딱하게 들릴 수 있죠. 그 거부감이 드는 건 우리가 경험해온 권위주의적인 사회구조 때문일 거예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럼 이 텍스트에서는 다른 의미인가요? 네, 고대 헬라어 원어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억압적인 복종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경이롭고 예쁜 그림이 펼쳐집니다. 오, 순종이 예쁘고 아름다운 뜻이었다니 신기하네요. 어떤 뜻이죠? 이 텍스트에서 사용된 순종의 원어가 휘파코에라는 단어인데요. 아래에서라는 뜻의 전치사와 듣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아래에서 듣는다. 누군가 발밑에 납작 엎드려서 채찍 맞을까봐 막 벌벌 떨며 명령을 기다린다는 뜻인가요? 여전히 조금 무서운데요? 물리적인 계급이나 공포를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온전한 마음의 태도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의 태도요? 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의 입술 아래 내 귀를 가까이 대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주의 깊게 듣는 상태를 말합니다. 억지로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군요. 상대방의 선하심을 너무나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마음, 그 아름답고 능동적인 태도가 바로 휘파코에입니다. 와, 그건 제가 알던 순종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공포와 억압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능동적인 경청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예쁜 마음이죠. 그렇다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앞에 두고 이 휘파코에 실패한 거네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자기 욕망,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 뾰족한 고집을 부렸어요. 네,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며 완벽한 휘파코엘을 보여주셨고요. 텍스트를 보면 예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폭군한 채 목덜미를 잡혀 질질 끌려다니는 채무자나 다름없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절망의 감옥에 웅크려 갇혀 있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불평했던 그 억울함이요. 막 나는 빚을 진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나 분노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새롭고 완벽한 대표가 오셔서 자신의 온전한 순종, 즉 휘파코엘을 통해 그 어마어마한 빚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전부 갚아버리신 겁니다. 와,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을 활짝 부수고 열어버리신 거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빚이 다 없어져서 감옥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왕이 그 죄수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서 엄청난 유산과 권리를 물려주신 겁니다. 무서운 죽음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멋진 왕자님, 공주님이 되었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사실에 묶여 벌벌 떠는 노예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당당하게 걸어나가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이끌어가는 왕의 자녀가 된 거죠. 빚을 갚아준 정도가 아니라 감옥문을 부수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는 게 정말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드네요. 억지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자유와 휘파코의 원리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수천 년 전의 거대한 우주적 원리가 지금 당장 나의 일상, 아주 사소한 순간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당장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감옥문이 열려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가끔 습관적으로 다시 그 어두운 감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가끔 내 맘대로만 하고 싶어서 마음속에서 뾰족한 고집이 과시처럼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가 바로 그 순간이죠. 그 뾰족한 고집. 사실 이 불순종은 결국 우리 마음을 어둡고 슬프게 만들잖아요. 저도 내 뜻대로 막 고집 부렸다가 분위기 망치고 혼자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뾰족한 고집대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국은 내 고집이라는 좁고 어두운 진흙탕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꼴이 되니까요. 맞아요. 불순종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 우리 스스로를 가장 외롭고 슬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작지만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담을 닮아 내 멋대로만 하려는 그 날카롭고 뾰족한 고집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네, 갈림길에 섰을 때 잠시 멈춰서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예쁘게 순종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다짐해 보는 거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에 예쁘게 귀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다는 게 패배하거나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내가 만든 진흙탕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롭고 안전한 생명의 교로 걸어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휘파코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왕의 자녀다운 태도입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친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고집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까만 죄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위로를 얻습니다. 죄가 넘치던 곳에 훨씬 더 크게 펑펑 넘쳐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폭포수를 온몸으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뾰족한 가시를 거두고 맑고 예쁜 생명을 뿜어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초대니까요. 자, 마음을 깊이 울리는 이 경이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마음에 조용히 담으며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또렷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 한 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내 고집대로 하려는 불순종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이가 죄가 많아진 곳에 더 크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왕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쁘게 순종하며 자라가는 축복의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 배운 대로 예수님처럼 기쁘게 순종해서 예쁜 생명을 뿜어내는 하루를 보내렴. 할아버지가 들려줄 다음 로마서 이야기도 몹시 기대되지?